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또 26절에 보면 아세살 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세살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16장 안에서만 들어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명절날 예수를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유월절 명절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를 체포하자. 산헤드린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긴 것이죠. 자, 10일 날 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당에다 끌어다 놓고 4일 동안 14일 저녁 때까지 양을 살펴보다가 15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거의가 오후 3시경에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그 시간에 맞추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유월절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온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입장을 가리켜 우리가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구약의 입장으로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설주에 바름으로 애굽 안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쳐 죽이는 그날 거룩한 천사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간다 해서 유월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의 의미 속에는 그런 구속사적 특징이 들어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만찬식을 하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그에게 떡을 집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날 예수님을 잡지 아니하려고 준비했던 그들의 계획이 바꾸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함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사실이 우선은 부활절을 맞이한 첫째 말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속에 놀라운 또 다른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골짜기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3번 동일한 기도를 올리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미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곧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되 내가 아사살 양까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보리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죽는 것이 유월절 양의 죽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집 안에서 양을 잡고 내장과 씹어내는 것들은 불로 태우고 집 안에서 뼈를 꺾지 말고 유월절 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집 바깥으로 내가지 말라 하는 준엄한 명령이 계셨습니다. 그 의미처럼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 짐승의 피로 이례적인 제사함을 받을 때에도 그 짐승들을 성막 안에서 잡았습니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처럼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바깥의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졌다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 또 다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아사셀 양이라는 말씀을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외에는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나 양을 마귀에게 내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흑인이 흙을 먹고 살지니라 뱀에게 저주한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 이 이후로는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 그 흙은 인간의 바로 죄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세살 양이나 염소를 마귀에게 내어보내서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처럼 의미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아세살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잡혀 먹으러 들어가시는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육신으로는 죽으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세월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월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세월이 뭐죠? 지옥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세살 양의 사명이기 때문에 노아 때 이후 4,000년 동안 죽은 많은 영혼들이 특히 물로 세례를 받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들을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올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만 하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언의 말씀을 하죠.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12시까지 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말씀을 하실 때는 적당한 간격을 두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두 번째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마리아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는 내 어미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말씀은 권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라는 말씀이 있죠. 그 3시간 동안에 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네 말씀은 오전 3시간 동안에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운명하시기 직전 동시다발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 직전에. 그 말씀 중에 첫 말씀이 엘레 엘레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됩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하나를 이뤄 사람, 그죠? 온전한 하나를 이룬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과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는 것조차도 그 척도가,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마당은,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 속에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는 일반 성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 약속의 자녀들,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율을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7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나쁜 고기는 패대기에 쳐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 세상 끝에도 마지막 때에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렇게 골라내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은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재림의 마당의 구원은 영육간의 부활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처럼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육체가 부패돼서 송장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그런 영육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육간의 부활을 받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서 1000년 후에 영적인 부활뿐이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부활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생명의 부활로 영적인 부활을 받는 사람들이 다 천사와 같이 된다. 천사는 뭐예요? 약속의 자녀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섬기는 부리는 종. 천사는 약속의 자녀들의 종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대상들이 마지막 때 부활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마당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구원입니다. 무슨 교회나 들락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이라 할지라도 죄 짓지 않는 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 문턱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잘 믿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 피와 물 속에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신다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이지 우리의 부활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분의 우리의 부활이 되려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량을,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자기 안에 있던 태초의 말씀을 자기의 피 속에, 그죠? 은혜와 진리를 물 속에 감추시고 이 땅에 다 떨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 속에 물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태초의 말씀과 은혜의 진리가 다 자기 몸속에서 빠져나가신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피와 물 속에 태초의 말씀과 은혜의 진리가 다 빠져나가시는 그분을 보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양심적인 인격이라고 말하죠.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충돌 때문에 사도 바울이 7번 탄식하는 말씀이 나오죠. 마음은 원열에 육신이 그렇죠? 연약하도다. 육신을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저 마음의 사람을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림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그렇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겉은 예수지만 예수님의 속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수월에 들어가신다. 그 하나님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를 거부할 자가 누구 있고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 무적행에 있는 마귀들을 할지라도 감히 누가 고기를 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예수님이 그렇죠? 자기의 성체에서 쏟아지고 있는 피 속에 물 속에 태초의 말씀을 감추시고 은혜와 진리를 감추시고 이 땅에 다 떨치셨다. 그래서 자기를 떠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를 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속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 예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그때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받으시는 그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5번째 말씀을 하시고 죽음 직전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점점 육체가
저 말라 들어가 있는 그 고통을 가리켜 목마르다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말씀은 죽음 직전에 동시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53시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로서 달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이 참 뉘앙스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 중의 영광들을 다 보태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의 능력을 입으심으로써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뭐 당연시사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1000번 죽으면 1001번 살아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자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인데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분에게는 그건 뭐 눈 깜짝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부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나 자기 몸을 베고 낮추사 생축에 이르기까지 자기 낮아지셨다. 통과 눈물을 하신 가운데 자기 몸을 베고 낮춰서 짐승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짐승 같은 존재. 그렇게까지 자기 몸을 스스로 베고 낮추셨다. 재림주는 죄인을 구하러 오는 분이 아니에요. 의인을 구하러 오는 분이에요. 구약의 의인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이죠. 네 가지 심판 속에 처해 있는 의인이 우리를 보아서 우리 체면을 봐서 의인은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원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살려주셔서 네 가지 심판대회에서 세 의인이 그렇게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번을 안 돼라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자신들도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봤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모양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 때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떤 대상도 다 구원이 됐습니다. 회개만 하면. 그러나 재림의 마당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의 부활로 뿐이 구원받지 못합니다.